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견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냐.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요, 뭐가 선이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 여김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게 이익되면 선, 내가 좀 불편하고 손해를 주면 악으로 여깁니다. 이 생각이에요. 원래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세상에다 대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 죄다. 이런 세상에다 대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이 악이다라고 과연 누가 외치겠는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구원이다 라고 누가 믿겠는가? 왜냐하면 정말로 다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 생각, 소견, 또 복의 개념까지도 자기중심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외침이 참으로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학교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배님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 한마디 외침이요, 너무나도 힘든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즉시 죽음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죠, 앞에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요. 모세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떠밀면서 당신이 가서 좀 저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얼마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 먼저 알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분이 내 안에 사시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가 이룬 곳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신의 산 아니다,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 온통 불과 구름, 연기, 구름, 나팔 소리, 진동이 일어나고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엄하게 명령했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죄인은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빛 앞에 어두움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천사가 에덴을 무엇로 지킨다고 했죠? 우리 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화염검을 들고요, 불칼을 들고 지키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접근 금지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접근 불가의 영역입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은 모세만, 그 당시 그랬습니다. 모세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는 이제는 신의 산 정도가 아니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 세대 가운데 핍박받고 환난받고 유혹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확신 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르는 것은 신의 산 정도가 아니야.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이야. 신의 산에 나아가는 것도 인간의 자격이 절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만 나아가게 되는데, 감히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과연 갈 수 있겠다는 말인가? 너희들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뛰고 날려고 한다는 것인가? 신의 산에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의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쫓아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시는 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그 흐름 속에서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히브리서 1장 서두에서 밝혀줬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그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그 아들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 아들을 후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하잖아요. 땅에서 경고한 자, 누구? 모세의 말을 거역한 자도 피하지 못했다, 그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했는데,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서 경고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죠. 10장 28절 29절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히브리 그 기독교인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보다 자꾸 이제 어느 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모세 편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명한 것들을 과연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모세가 명한 율법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어겨도 되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보다 모세를, 복음보다 율법을, 믿음보다 행위를, 은혜보다 자기 의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소견을 자꾸 붙잡으려고요. 지금 유혹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 받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떠했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짓밟았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믿어야 하는가? 그 의구심까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이분이 의사셨죠. 의사셨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약 30년간 목회하시다가 1980년대 저 81년도 2월 달에 소천하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의 설교 가운데 골로새서 강의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누가 증거했어요? 그러하다는 바울의 증거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일 증명해내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다가와요. 우리가 바로 바울이 증거한 그런 존재다는 것을 누구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매일 내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매일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실체이다. 내 모습이다. 한마디로 죄인이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오직 십자가로만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먼저 묻는 거죠. 김 목사야, 이것만 가지고 내가 끝까지 나아가겠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보답을 해야지. 보답도 하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을까?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옛날과 비교해보니 지금 기도도 못하고 있네. 옛날과 비교해보니 지금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대로도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해 아래 인간이 행한 모든 것들 다 헛되기 때문에 그것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무슨 의미예요? 이런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일치월장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이미 부흥 강사 됐어요. 1년 지나니까 그 다음 목사님, 일반 목사님 레벨로 내려와요. 2년 지나니까 전도사님 정도. 졸업할 때 되니까 믿음 없어요. 하나님 믿음 없군요. 졸업할 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변해요. 우리들의 봉사 변합니다. 기도 변해요. 매일 흔들려요. 내가 금식한 것, 뭐 통성기도 옛날에 많이 했던 것, 목이 쉬도록 했던 것, 다 변합니다. 뭘 말씀하냐면 성경이 그거 우리 구원의 근거 아니다 이거예요. 매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늘의 은사로 주어져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온 땅과 하늘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26절, 27절 연결하죠.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경고할 때는 땅만 진동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찬양가사 갑자기 생각납니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그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는 것들, 변동되는 것들 다 부정하시고 다 파괴
시켜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변동되지 아니할 하나만 영원히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매일 흔들시죠. 그분이 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만 남기시려고 하니까, 오직 예수만으로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니까, 예수만 남게 하시려니까 매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흔드십니다. 때로 우리 삶을 흔들어요. 아예 털을 흔들어요. 마음을 흔드십니다. 상황을 흔드세요. 관계를 흔드세요. 물질을 흔들어 버리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자리를 흔들어 버리세요. 건강을 흔들어 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병 속에 가라앉아 있는 오물찌꺼기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흔들어야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나를 흔드세요. 그러면서 무엇 보게 해요? 제대로 나를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 그런 존재야. 너 이렇게 무능한 존재, 연약한 존재,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만 내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세요. 그 영적 흔드심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볼까요? 뭐라 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어요. 불까지 등장합니다. 흔들어 버리고 불태워 버려서, 그리고 과연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과 연결해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더하여 오래 참으사 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도 다 불태워버리신대요. 그것까지라도요. 뭐가 남아요? 과연 뭐가 남겠는가? 그러면서 새로운 창조물 하나만 남게 된대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남게 된대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기에 그것은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의인만이 남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한몸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성도, 나의 택한 백성들만 오로지 남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땅과 하늘까지도 다 흔들어 버리시고 이 세상 다 흔들어 버리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 흔들리지 아니할 주님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것, 흔들리지 아니할 주님 모신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매일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어제의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이요, 오늘 틀린 것으로 나타난대요. 그렇게 내가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이 바로 틀린 것이라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것은 다 인간성 바벨탑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들이 보함직한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흔들어버리겠다. 그것까지도 부수어버리겠다. 그것까지도 불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 내신 일만 남기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구원의 백성, 내 백성만 하나님이 남기시리라. 예수 모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남기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 그것을 성경은 의에 거하는 바라고 설명하고 그 아들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만을 남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자기 아들의 피로 창조된 그 나라만을 남기시고자 오늘도 일하신다. 근데 이것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는 처음부터 창조의 완성이었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작정,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의 출발이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이렇게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지? 그때 예수라는 자를 한번 등장시켜 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시고자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이미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미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라 성경이 설명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그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데, 생명의 쓰임 오신 너희들 안,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나라를 성도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의 성도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답 주고 있죠.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중간에 나타나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은혜를 받지요. 말씀을 참,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 이상한 논리예요. 이미 충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설명해온 모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는데 또 그 나라 안에서 또 은혜를 받지요. 이상한 논리 같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이미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경 말씀도 이제는 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자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너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우리가 확장해 나가자라든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좀 나와야 이게 논리가 맞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매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사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진동하지 못할 나라는 분명 은혜의 나라이고, 그것을 우리 쉽게 표현하면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풍성한 나라가 그 나라.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하잖아요. 바로 그런 은혜의 나라. 그렇다고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도 못해요. 저는 그런 존재도 못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그저 죽어야만 주어야만 사는 존재. 사는 존재. 할렐루야. 아멘. 거저 죽어야 사는 존재. 모든 것을 그냥 은혜라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그 은혜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이란 뭘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받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누가 무슨 행함에 그럴듯한 유혹을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은혜를 너희가 또 받자. 그 나라를 또 사모하라. 그 안에서만 너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지금처럼 기쁘게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이야.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그 자체가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야.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겠는가? 그리고 마지막 2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불로 소멸하여 남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동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들만 남기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인간이 작품 전시회를 하듯 그렇게 전시회가 열리는 곳이 절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행되는 나라가 그 나라. 바로 너희 안에 이미 완성하신 예수 모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야. 그 은혜를 우리가 또 받자.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고 살아가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또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찬송하는 그 고백이, 은혜 아니면 내 삶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매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 본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죠.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다스림, 사랑이 일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 모신 나라, 내 안에 이루신 변하지 아니할 나라,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 진동하지 아니할 나라, 마지막 남게 될 그 나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또 사모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또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남은 모든 삶의 모든 날들이 주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매일 경험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 나라를 나 같은 자 안에 이루어내심이,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